좌우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네. 지금 4층에 돼 있고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10월 달을 살아왔습니다. 10월 달은 5주가 있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대개 한국 사람들은 그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 노래를 많이 알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은 마지막 밤 무슨 의미를 좀 만들까? 거의 대개가 다 한 50대 60대 이상 되면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계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한 달에. 그럼 내일부터는 한 달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했고 또 새로운 시작을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 미리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달을 쭉 돌아보면서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많은 시간들 또 많은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목사님 모니터 조금 조금만 내리세요. 그런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로는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우들 직장 사업장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는 11월 달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일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반성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요. 특별히 경영을 하는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그런 면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가지고 다시 그 앙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막 풀고 해결하려고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질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한 걸 해결하지 않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게 다 얽히는 거예요. 왜 안전사고가 나느냐? 안전사고가 물론 잘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엄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온몸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만져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예배를 인도한 우리들은 딱 와서 예배만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이게 음향, 마이크 혹은 여러 가지들이 이것들이 막 생각들이 무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이게요. 또 여러분들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 영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준비를 해왔지만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럴 때 우리도 실수하게 되죠,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격자잖아요. 인격자는 세 가지가 하나는 영적인 상태, 우리 혼의 상태, 정신이나 생각 상태, 그리고 육체 그 안에는 모든 이 오장육부가 있고 세포, 혈관, 조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뇌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 뇌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인 거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이 있어요.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어느 날 마음이 깊은 거예요. 우리 아들 전화를 받고 아니면 남편 여보 이거 해결 그때 육체가 그냥 피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뇌가. 그 사람은 이 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좌측뇌, 우측뇌. 좌측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고 이 우측뇌는 아인슈타인이나 음악을 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우뇌가 개발되는 거죠. 이건 아주 창조적이면서 창의적인 그런 뇌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뇌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습득하는 것을 우측뇌가 개발된 사람들 그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타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력, 똑같은 가지고 있는 10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면은 효과는 아주 효율적이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경직되고 경계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이 실패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날 다 이걸로 정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정도로 오늘 다 끝내버리고 내일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창조물답게 진짜 영적인 존재답게 결단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많은 시리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4월 달부터 수요일 날은 믿음에 대해서, 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지혜, 연속적으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같이 말씀드리고, 또한 주일날과 지금은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라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몇 달 걸려서 해야 될 것을 제가 축약을 해서, 기도에 또 공식이 있다. 기도에도 공식이 있다. 그 4가지인데 그게 거창은 아니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공식은 잘하고 못하를 떠나서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그걸 다 지했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한다, 오래 한다, 짧게 한다, 그걸 떠나서 먼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에서도 오늘 또 기적을 위해서는, 문제 해답을 위해서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이런 종교가,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면은 얻는구나. 그런데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준다. 그래서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는 기도는 때로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게 되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적인 이제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노래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이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하고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찬송가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건 되게 초점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불려야 되고, 또 복음성가는 되게 그걸 작곡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그걸 곡을 써가지고 가사를 곡에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되게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찬송은 좀 구분되지만은 이런 찬송가도 때로는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이 작사 작곡가가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비하게도 그 기도를 여러분 문서로 남기고 녹음해서 풀어서 거기다 악보를 이렇게 올리면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한번 녹음해서 풀어서 써보세요. 이야, 우리가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다가 작곡가가 곡만 올리면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곡이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이제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배워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또 배우면서 아주 기도도 진짜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세 번째 공식을 얘기할 때는 관계가 돼야 된다.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 일명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 출발은 뭐냐? 하나님,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뭔가 궁금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혼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묻자와 가로되, 항상 여호와 앞에 물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6장 이 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표현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쭉 기도가 나가는데, 가장 첫 출발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려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랬잖아요. 아우, 권사님, 집사님, 나 교회 안 다니지만은 나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까? 하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만나야 돼요. 구원받아야만이. 그래서 기도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참 망나니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돌아왔어요. 최고의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가 어머니 기도를 참이루게 생각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타락할 때, 내가 그렇게 아주 세상에 그런 타락의 길로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구나. 그의 참이루에 보면요, 자기가 막 기생집에 가서 막 이런 죄를 짓고 할 때마다 나중에 끝나고 갈 때는 쌀인문이 충청도 말이에요. 대문 옆에서 그 추운데도 엄마가 쪼그리 기도가 있던 거야. 너 왜 죄를 짓냐? 왜 안 들어오냐? 지적하지 않고 그가 죄를 지고 있는 현장까지 따라가서 그 기도하고 있던 거야.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한 게 유명한 얘기 된 거예요. 너무 단순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특별한 권리다. 이거 우리가 다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이록을 쓴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된 자의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 시간이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아버지 등록금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실수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이건 내 몫이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가 공부해. 가 뛰어놀아. 그건 내가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의 어려움을 볼 때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마치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어떤 분은 문제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아내, 기도한 남편이기 때문에, 여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큰 사업을 이루다가 안 됐냐?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 여보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이런 감이 오는 거예요. 너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스테릴 탐이죠. 사장실에 보면 앞에 사장 그 있잖아요. 그렇지? 너 사장 바꿔라. 누구에게로요? 아내에게로요? 우리 큰아들에게로요? 아니다. 내 이름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했던지 기도를 응답으로 여기면서 아내와 상의해서 진짜 말하자면 법무사 이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할 정도로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부부 다시 기도하다가, 여보, 이건 그거 앞에 있는 그 표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까지 종업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제하면 내가 그냥 결제했잖아.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다. 내가 결제했구나. 내가 추가되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사장 그 자리에 여러 의자를 더 놓고, 가운데는 예수님, 나는 옆에 마치 참모처럼 나는 예수님의 마치 참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결제 라인을 갖고 오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감을 안 주면은 하루 딜레이 시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거 있죠. 이런 플라스틱 바가지가 표준 말이에요. 바가지. 네, 그런 걸 몇 개 놓고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잘 되는데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대사업으로 다시 시켜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실업인 선교들이 오래전에 한번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을 초청한 거야. 그래 많은 사람 기대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전혀 졸리기만 하고 하나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 책상 달리하고 다리를 꽂고 하품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했던지 이분이 그 사장을 바꾸라 그런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지 거기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업주였거든요. 내가 사업가였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막 변화가 되었죠. 그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때로는 여행 투어 중에서 그분의 그 사업장을 투어한대요. 그런데 진입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것은 마치 여기가 국회의사당처럼 국기가 얼마나 많이 걸려있던지.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스테르탐이 다시 회복돼 난 다음에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리고 또 전 세계 선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파송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국기를 세운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영의 주로 알고 하나님의 그 방법 경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어떤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마스터키, 맞는 키로, 물론 이게 도깨비 방맹이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아니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감당케 하고 자족할 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건 부모가 이제 돌 지난 아이가 1억 달라고 해서 안 주잖아요. 왜? 감당할 단계가 되면 주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 공식은 뭐냐? 네 번째 공식은 공식이라기보다도 결과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공식의 마지막 결과는 담대함을 준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도 공식이 있다. 마지막 뭐냐면 응답과 담대함이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 즉시냐, 제가 신호등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때는 파란불, 초록불, 그냥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야. 이건 다니엘이 10장 2절 14절에서 기도를 결심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 거야. 응답을 미리 준 거야, 이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빨간불, 아니다. 또 때로는 유턴하라, 노란불로 기도를 바꿔라, 그건 아니다. 또 어떤 경우는 웨이트, 노란불인가 웨이트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고 글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쉽게 자기 평가하지 않았어요. 안 돼, 대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당신 안 돼, 노 해도 이분들은 그걸 NO를 뒤집으면은 ON 긍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노 사인 안 내려왔다. 심지어는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드려도 아직 내게는 하나님이 사인 안 왔습니다. 그때 사람에게는 내 속에서 초인적인 뭐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5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치료하느니.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삶이 되었어. 의인이라고 칭했어. 의인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야. 너 앞으로 노력하면은 의인이 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의인이 안 돼. 그게 아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이 칭의해갖고 아주 인을 찍은 거예요. 마귀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의인이구나. 죄를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의인들이 간구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끌어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비하에 빠져. 아, 나는 무능한가 봐. 아,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아내도 남편 누구도 마치 자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러다 약해지면은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면 극단적인 삶을 막 가는 거죠.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무서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이 그런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는 내가 있다. 문제는 이 땅에 있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아이가 엄마 안 돼요, 풀어주세요. 금방 풀면 아이고 진작에 올걸. 그런데 또 진작에 안 왔어도 고민했던 것이 실력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갖고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이 간구할 때 이 간구는 조금 센 게 돕니다. 이 쓸개 간자라 볼 수 있어요. 간구는 아주 간이 마디마디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많이 와요. 물론 안 오면 좋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사람은 안 오면 좋지요 하지만은 너무 지나쳐도 감당을 못하고 너무 어려워도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은 감당하실까요? 생각이 다를 거예요. 목사님들도 비트코인인가 이런 쪽에 막 연락이 오고 5년 전부터 여기에 막 올인하는 그런 걸 이게 안 되는데 그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때는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돈이 없으니까 못 줬지만은 몇몇 목사님들이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쪽으로 하는 느낌일 때 이건 아닌데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요즘 좋은 거 기대하는 거 있거든. 아마 한 방이면 될 거야. 아마 그게 그거였나 보다. 가끔 만나면은 그거 한 방이면 된다고. 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방을 맞아서 우리에게 100억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엄청난 로또의 복권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한 10년 이상을 잘 누렸대. 사람이 오고 막 그냥 이름이 올라가고 막 뉴스가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은 노숙자가 됐대. 제가 일주일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대. 10년 동안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 차라리 노숙자가 되어서 돈 한 푼도 없이 밥 얻어먹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 돈이 자기를 못 살렸다는 거예요. 왜?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이름을 올려주지요. 막 신문에 내지요. 막 차가 바뀌지요. 또 사람들이 막 VIP를 모시죠. 사람이 마지막 가는 게 마약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5만 원 이런 행복, 요 정도의 이게 또 행복이지 완전히 사람이 다 이뤄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는 건 여전히 그쪽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저 그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교회 형편, 저의 형편을 아셔서 적당하게 하나님 아마 스피카 쪽에서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난주도 그래요? 스피카에 퐁 틀어요?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공식에 마지막 제가 응답과 담대함이 있는데, 마가복음 그 9장의 그 사건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왔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 변화사 내려와서 가르치는 그 장면인데, 그 마가복음 9장 그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내 아들, 그게 아버지가 자녀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서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 때로는 경련을 일으켰다. 땅에 엎드러지고 거품을 흘린다. 언제부터냐 물어보니까 어릴 적부터였다. 큰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못 고쳤는데 한번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세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건 믿음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니까 그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면서 23절에서 그 믿음을 바꿔준 다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께서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응답을 줍니다. 어떤 응답을 주냐, 25절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화면 나왔죠? 예수님이 그때 왜 예수님이 이 문제에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가서 고쳐주지 왜 아버지의 믿음을 바꿔줬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정말 이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주려고 더디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딱 꽂힌마다 그때야 비로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의 말씀에 귀신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와 우리의 아픔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걸 꾸짖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 심지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가난과 질병의 이런 저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듣고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때 26절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나. 그때 27절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뻤고요, 우리 제자들도 기뻤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다시 자기의 가정으로 아버지 아들의 자리로 옮기게 한 예수님을 인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더디 오든 즉각적으로 오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주는데, 일단은 가장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의 응답 중에서 당장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먼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에 눌렸던 내가 어느 날 담대함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까짓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잔처럼 작게 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앞에 그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봤더니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남편 안 되는구나, 우리는 속수무책이구나, 무너지는구나 작게 봤는데 어느 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였구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태산 같은 문제나 잔 같은 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현실이 없어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그 바라던 것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은 실상은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실상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그 역사죠. 더 나가서 이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준 것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언제? 이걸 마치 그 잠재력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있었구나,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그런데 안 된다고 나는 엄마 들어주세요 했네. 내게 능력이 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냐? 기도할 때에 이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안 되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사면 초과일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나를 의지하고 내게 너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은 너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게 맡기면 내가 해줄 테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철야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은 아버지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의 공식을 통해서 일단은 기도하자. 기도를 기왕이면 성경적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됐다면 이미 권한과 권리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담대함도 주고, 또 여기 귀신 아이가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 치료도 하고 기적은 주신다. 문제는 내가 있지만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방편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결단하고,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시간상으로 안 돼요. 그 내 생각이야. 지금 사면초가고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 앞이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면은 마가복음 5장에서 지금 내가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상태는 의원도 안 됐고 돈도 안 됐고 12년 동안 별 방법을 통해서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데 이상한 믿음이 온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잡았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죄의 문제 해결되고 12의 혈루병이 근원이 끊어진 것은 그 결단입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 저녁에 한번 나오면 또 재미도 있고요. 야, 전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40-50분 강사들은 얼마나 검증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거기는 작곡가들, 환자들, 또 막 화상 입은 사람들, 별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제가 이렇게 간증자로 섰어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결단 좀 하셔서 한번 기도에 응답을 받고 담대히 좀 세상을,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1-2분만 갖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1-2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를 결단하는 기도의 결심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